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가에 내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정성을 다해 대접한 아브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대접한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인생을 열어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역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은 아브람을 떠난 두 천사가 이번에는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에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지만 두 천사를 맞이하는 롯의 모습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멀리서 보자마자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지만 롯은 자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물을 가져오르니 발을 씻으시고 라고 말하며 직접 선교를 했지만 롯은 들어와 발을 씻으시고 라고 하며 손님 스스로 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간절히 권했지만 롯은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시라고 말하며 머물기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천사들은 오히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차라리 밖에서 밤을 지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롯이 간절히 청하자 그제서야 천사들은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나 천사들을 초대한 것이 롯의 진심에서 우러난 환대가 아니었음은 곧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세 스아의 떡을 굽게 하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우유와 함께 내어 대접했지만 롯이 준비한 것은 누룩도 넣지 않은 간단한 무교병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급히 만든 음식으로 진심 어린 환대보다는 형식적인 대접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을 대접한 모습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깊이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김의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접했고 롯은 형식적인 환대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태도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당시 헤브론 마므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히브리어는 교제의 자리를, 또 마므레는 활발한, 생기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의 활발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섬길 수 있었고 그의 태도는 늘 겸손했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섬김이었습니다. 반면 타락한 도시 소돔에 거하던 롯의 태도는 형식적이고 진심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하는 모습은 거칠애에 불과했고 겸손도 없었으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만 대접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누구와 가까이 있었는지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고 누구와 가까이 하며 어떤 자리를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과 관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유유상종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한국 시조도 있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꼴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시게 하나니 창파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조는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혼탁한 권세자들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지키려는 아들에게 주는 당부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몽주는 그 어머니의 염려대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메닌드로스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디에 거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삶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활발한 교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상관하리라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경험하다, 알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성적인 관계, 특히 남성 간의 성행위, 즉 동성 간 강간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을 남성으로 여기고 동성 간의 성적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몰려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성 간 성행위는 구석기부터 존재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것을 고급 문화로 미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는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를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현재는 약 35개국 이상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기독교 교단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심지어 성직 안수까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 간의 성행위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의 남편이 되어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동성 간의 욕망과 행위를 부끄러운 일로 규정하며 레위기 18장 22절, 2장 13절에서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가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도 동성애 행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후천적 환경과 성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며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죄입니다. 소돔은 단순한 동성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성 간 강간과 폭력까지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실행하려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돔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정도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상식선을 넘어선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탄식 소리, 억울함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또한 21절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직접 보고서 확인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역에는 만일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 소돔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젊은이에서 늙은이까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고 나그네 된 천사들을 대상으로 동성강 강간을 실어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 한 명의 의인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소돔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의 도시였고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자신의 집에 온 나그네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소돔 사람들 앞에 용감히 나섭니다. 문을 닫고 그들을 향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롯의 모습은 언뜻 보면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롯은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대상을 바꾸어 타협하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자기 딸들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두 딸을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는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소돔의 문화 속에서 타락한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를 떠나 세상의 가치 속에 살게 될 때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멀어지면서 소돔이라는 죄악된 도시에 점점 동화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끊어내기보다는 죄를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누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와 작은 죄의 구분이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죄에는 더 많이 고난받으시고 작은 죄에는 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위해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를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부르며 그 기준은 인종, 문화, 교육, 경험 등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나를 이끌던 세속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버리지 않은 채 그 위에 말씀을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기준을 포기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옛 기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평생을 걸쳐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롯의 잘못된 신앙과 삶의 태도는 결국 그의 딸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받는 소돔에서 벗어났지만 소돔의 죄악은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딸들은 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왜곡된 삶의 기준을 따라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죄를 멀리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타협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죄와 흥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 같은 죄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며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롯의 타협적인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롯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실명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살아갑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참소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앉은 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 아닌가? 벙어리는 누구인가? 유창히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이 시는 단순한 문장이지만 영적 실상을 너무도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작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장애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워 보이는 곳이라도, 아무리 부족함 없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겉으론 밝아 보여도 내면은 영적인 어둠일 뿐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의 안정과 만족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고, 진짜 번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며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내면의 풍요로 치워지게 하옵소서. 소돔의 유혹이 아니라 마물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눈에 보기엔 풍요롭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엔 어둠과 타락,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소돔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마물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룻처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 위로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